박수 3번 시작. 하나님 박수 2번 시작. 예수 박수 1번 시작. 나 이제 얘네가 팍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렇게 들어올 때 66일 정말 짧은 시간 같지만 긴 날입니다. 그렇죠? 66일에 하루에 하나씩 한 번씩 하면 66번 다 뛰었네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20년 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과 똑똑하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똑똑한 아이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교과서가 이만큼 있으면 그게 개념 정리를 잘해요. 좀 더 잘하는 사람은 핵심적인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노란 표 몇 개 붙여놓고 그게 다 끝납니다. 우리가 66일 동안 공부를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다 잡으면 66권을 다 공부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오늘은 66권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이 공부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뭔가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가 정확해야 됩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혹시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같이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요 생명을 알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 오늘 마지막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도의 성자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같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육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살아보면.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으니까. 구약적인 사람이죠.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뭘 해야 된다든가 안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거에 사는 거죠. 부자들은. 두 번째는 혼적인 사람인데 이건 이제 자아적인 사람이다. 자아의식에 따라서 산다 이런 거예요. 이제 보통 불교에는 마음이다. 사상, 요즘 뭐 철학적인 사상을 많이 따지죠. 자기 사상대로 살아가고 내 어떤 사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인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래요. 그럼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성령을 내가 보내리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와 같은 삶은 바로 예수의 성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저는 달라요. 이 세상의 하늘나라의 사람을 산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아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아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는 메시지들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경지에서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단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예수님으로서 그런 시기는 끝납니다. 뭐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런 것은 다 끝나요.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 같은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죠.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하라 이렇게 요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어도 이렇게 아니다 하는 어떤 느낌, 영감을 줘요. 그래서 그전에는 많은 실수를 하며 사는데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무리로 하자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 조금 전에 우리 한명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이게 내 생각인데 이렇게 그걸 넘어서요. 요거 내 믿음인데 내가 믿는 내가 나도 믿음인데 내가 믿는 것인데 요걸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잘 안 되죠. 세상 살아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걸 넘어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 같으니까 그 하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 좀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는 뭐 억지로 사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교회로서의 각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정태 목사님이 많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어떤 자유냐? 진리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완전한 자유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번 상상도 해봐요. 그죠? 이걸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자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과정을 마치면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진리의 자유와 말씀의 자유와 함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삶에 충만된 그러한 삶의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